연구기사 8, 4월 28일에서 5월 4일주. 여호와의 용서,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주제 성구.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성구 해설. 용서의 행위는 인간의 기본 감정인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는 이전 호에서 잠깐 다룬 것처럼 인간이 자기를 보존시키는 활동 능력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 기쁨이 발생하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 슬픔이 생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병에 걸리면 슬픔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신체의 활동 능력이 감소되거나 증대되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를 사랑하게 되고 슬픔을 주는 요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우리와 접촉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외부의 요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행동은 수동적이 된다. 어찌할 바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만일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능동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고 항상 능동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부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수동적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킬 때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은 대부분 수동적이다. 그것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감정들에 휩쓸려 행동하다가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이성으로 되돌아오면 감정에 휩쓸려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곤 한다. 또한 각자는 본성적으로 자기의 의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재하므로 서로가 충돌된다. 또 모든 사람은 칭찬의 대상이 되거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데서 질투와 증오가 발생한다. 이번 호의 주제 성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증오하는 감정으로부터 사랑의 감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래 130번. 용서하는 사람이 되리. 요점. 이 기사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1, 2항. 기억 질문. 특히 언제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더니즈 자매는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용서란 미움에서 사랑으로 감정을 바꾸는 행위다. 이런 변화는 스스로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만약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에 그칠 수 있다. 본문 1항과 2항에서 더니즈 자매가 그녀에게 해를 끼친 상대를 용서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그녀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복수심을 품거나 상대의 처벌을 바라는 것은 그녀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낍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특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니즈 자매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동적인 용서의 본을 보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에 더니즈 자매의 가족은 새로 문을 연 여호와의 증인 세계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다른 차가 와서 자매의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자매는 그 사고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자매가 깨어나 보니 자녀들은 심한 부상을 입었고 남편은 사망해 있었습니다. 더니즈 자매는 그때를 떠올리며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슬펐어요 라고 말합니다. 후에 자매는 그 운전자가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지 않았고 운전 중에 한눈을 판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니즈 자매는 여호와께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감옥에 가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더니즈 자매에게 그 남자가 받을 처벌이 자매의 증언에 달려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 최악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마치 꿰매놓았던 상처를 누군가가 다시 열어서 소금 한 통을 들이붓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몇 주 후에 더니즈 자매는 법정에 앉아 자신의 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준 남자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매는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판사에게 그 남자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매가 말을 마치자 판사는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로 일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법정에서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의 선처를 호소하다니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각자는 어떻게 할지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항. 질문. 더니즈 자매는 어떻게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용서함으로써 우선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용서보다 방어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워치타워 워릭 본부에서 1992년 10월 4일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있었던 왕국회관 화재 사건의 범인 원원식을 한국 지부에 상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니즈 자매가 용서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매는 여호와의 용서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4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따른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처벌을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 예수께서 그의 모범적 기도문에 나타내셨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한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까지는 고의적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죄를 짓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기꺼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더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더 잘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5항. 질문. 잠언 12장 18절에 따르면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뱉은 말이 폭력보다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감정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삼가야 한다. 오히려 그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말함으로써 그를 수긍시켜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면 그 상처는 더 클 것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감정적 고통은 칼에 찔린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아픔을 낫게 한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칼에 찔렸는데 칼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한다면 상처가 나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6항. 질문.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까? 상처는 그것이 아무는 데에 시간이 걸림을 의미한다. 깊은 상처는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낫더라도 상처의 흔적이 남게 된다. 이 상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의 증오를 일으키며 복수심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처음에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때때로 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계속 화난 상태로 있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7항. 질문.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또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감정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성의 통제 전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의 피부가 뜨거운 곳에 닿았을 때 즉각 뜨겁다는 것을 느끼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뜨거운 데서 손을 움츠리게 된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때 그 상처는 자기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슬픔이 오게 되고, 이 슬픔을 없애고 기쁨을 갖기 위해서 슬픔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본성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곧 복수심인 것이다. 따라서 복수심은 감정의 연쇄작용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복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활동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거나 더 큰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보복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래서 범법자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복죄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다른 고통스러운 감정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저를 돌봐주던 가정부와 결혼하셨어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죠. 그 두 분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제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쭉 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제자매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파요니아도 함께 했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또 나오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음란물을 보아왔다고 말했을 때 속았다는 기분이 들면서 배신감을 느꼈어요. 8항. 기억 질문.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니은 질문. 용서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에게 보다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죄가 그만큼 감해진다는 것이고, 만일 자기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용서했다면 더 많은 보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목숨을 버림으로써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상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자연의 원리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때 그 말로부터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러한 말의 원인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함으로써 그를 포용할 수 있는 덕을 기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 뜻대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타내는 반응을 제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흔히 가장 좋은 반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난 상태로 있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자매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은 감정에 휩싸여 있다 보면 웃음이 적어져요. 몸에 안 좋은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요. 잠을 잘 못 자고 감정을 제어하기도 힘들어지죠. 그러면 부부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눈감아 주거나 그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내버려 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더 이상 분한 감정을 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한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한 마음을 떨쳐버리기로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여전히 여호와 앞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까지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한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은 시편 필자의 이러한 영감받은 조언을 따르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시편 55편 22절.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심판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문제를 그분께 내맡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보다 문제를 훨씬 더 잘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가져올 수 없는 훨씬 더 공의로운 결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구항, 질문, 왜 분한 감정을 떨쳐버려야 합니까? 분한 감정은 타당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 부당한 관계로 말미암은 감정이다. 자기가 무시되고 비난받을 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김으로써 그것을 극복하여 자기 신체를 보존하려는 반응인 것이다. 마치 뜨거운 곳에 손이 닿았을 때 움츠리는 것과 같은 반응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한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뜨거운 물건은 그것을 제거하거나 신체를 멀리하면 된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분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그 분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방식은 흔히 보복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물건이 아니라 자기와 동일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 치우듯이 그를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복심은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시간을 경과시킴으로써 분노의 감정이 사라진 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나온 조제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는 전 남편에 대해 화가 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분한 감정을 떨쳐버리면 그런 감정 때문에 마음이 고통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난 일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다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한 감정을 떨쳐버리려면 시팡, 질문,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감정은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성이 결여된 감정과 이성이 존재하는 감정 사이에는 그것이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로 구분될 수 있다. 이성이 결여된 감정은 수동적이 된다. 즉, 그 감정에 휘둘려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채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때 행동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 격렬했던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상황을 이성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한 부상을 당했다면 치료를 받았더라도 다 나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어 진심으로 용서할 마음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팡의 사화, 부상을 입은 형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 첫 번째 사파에서는 구급대원들이 그를 구급차에 태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그가 다시 걷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그가 혼자이므로 활기차게 걷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부상을 입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항 질문. 용서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기도가 가지는 여러 효과 중에서 시간을 경과시켜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초월적 도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성의 도움을 받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감정이 격렬해진 경우에 특히 유익한 방법이다.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앞서 언급한 엔자매는 기도가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아빠의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두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자매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용서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두 분이 여호와에 대해 더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주는 이러합니다. j.org 웹사이트에서 서로를 용서해요. 마음으로 용서하도록. 그때처럼 우리 다시 뮤직비디오를 시청해 보십시오. 12항 질문. 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까? 단순히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동물 이상이 아니다. 이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최대의 선물이다. 만일 우리가 이 선물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나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잠언 3장 5, 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마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유의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권하신다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신뢰한다면 상대방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나오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음란물을 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하면 남편이 제 마음을 또 아프게 하거나 제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잊어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 감정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제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꼭 옳다고 보시는 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제 감정을 아시고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지만 여전히 제가 용서하기를 바라시죠. 각주는 이러합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은 무고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죄이지만 성경적인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13항 질문.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까? 동일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취할 수 있다. 그 모든 관점은 그것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 가장 유익한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전선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가능한 한 긍정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통제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자비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려면 단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라면
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한 감정을 품는 대신 자비를 보이고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에 맡겨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4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만일 누군가 자기에게 감정을 상할 만하게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차원, 특히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그 원인이 거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똑같이 대하거나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너그럽게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면 좋은 점이 눈에 띄고 나쁜 점을 찾으려고 하면 나쁜 점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를 용서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러드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생각해 보니까 용서해 주기가 쉬워지더라고요. 15항 질문. 상대방에게 용서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상대가 용서를 구하는 말이나 태도를 취한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기꺼이 그를 용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해결을 요구함으로써 타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성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이 해결의 요지다. 상대방에게 용서했다고 말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나오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자신을 용서해 주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용서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진심으로 용서해 준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시간이 지나자 용서한다는 바로 그 간단하고도 의미 깊은 말을 남편에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도했죠.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때 이후로 남편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졌어요. 16항 질문. 용서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용서의 근거는 상호 간의 유익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가장 근원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이 용서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하느님으로부터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분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용서하기 위한 3가지 단계.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삽화. 한 자매가 괴로워하며 창밖을 쳐다보는 모습.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한다면 상처가 나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한 감정을 떨쳐버리십시오. 삽화. 앞에 나온 자매가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십시오. 분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삽화, 자매가 남편과 행복하게 함께 있는 모습.
상대방을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용서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용서할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7항 질문.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기 보존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더 유익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한다면 자기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지도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성서의 말씀들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용서하면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호와를 본받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하면 건강에도 유익하고 친구들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18, 19항 질문.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고를 일으킨 남자가 목숨을 끊는다고 말한 것은 동정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연극일 수 있다. 운전자들은 누구나 사고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성경 연구를 하겠다는 그의 말에 넘어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용서는 서로가 얻는 유익에 초점을 맞출 때 아름다운 것이며 일방적이거나 무조건적 용서가 서로에게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예상치 못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더니즈 자매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자매는 몰랐지만 사고를 일으킨 남자는 재판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용서해 준 것에 큰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증인과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정말 큰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용서를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누군가가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왜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면 안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뱉은 말이 폭력보다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감정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삼가야 한다. 오히려 그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말함으로써 그를 수긍시켜야 한다. 어떻게 분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감정은 대체로 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겨난다. 이성이 없는 감정과 이성이 들어간 감정은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로 나눌 수 있다. 이성이 없는 감정은 수동적이라서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행동을 후회하기 쉽다.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잠시 시간을 두는 게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격했던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자신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해석이 더 정확한지를 가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점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선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를 억누르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노래 125번.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하다. 기사를 마칩니다.